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30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 아침 저희들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사먹고자 나온 저들의 심령을 우리 성령께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밭에 심겨져서 우리가 오늘 하루로 살아갈 때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피로 쓰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신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며 묵상할 때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3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욥기 33장 1절부터 18절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욥 어른은 부디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내 입속에서 혀가 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 진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실을 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드시고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대답하실 수 있으면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준비를 하고 나서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른이나 나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른께서는 나를 두려워하실 까닭이 없습니다. 내게 압도되어서 길을 펴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어른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는 잘못이 없다. 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나는 결백하다. 내게는 허물이 없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게서 흠 잡을 것을 찾으시며 나를 원수로 여기신다. 하나님이 내 발에 착오를 채우시고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욥 어른께 감히 말합니다. 어른은 잘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보다도 크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어른께서는 하나님께 불평을 하면서 대드시는 겁니까? 어른께서 하시는 모든 불평에 일일이 대답을 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신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뿐입니다. 사람이 꿈을 꿀 때에 밤에 환상을 볼 때 또는 깊은 잠에 빠질 때 침실에서 잠을 잘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사람들의 귀를 여시고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거기에서 경고를 받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십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파멸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사람의 목숨을 사망에서 건져주십니다. 아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신 후 개인적으로 묵상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욥기를 살펴보면 3장부터 31장까지의 이야기는 욥과 그의 세 친구들과의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이 예기치 못한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슬픔에 젖어 있었을 때 욥의 세 친구들이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세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책망적인 말로 욥과 논쟁을 벌입니다. 이 친구들은 하나같이 뭐라 그러냐면 욥이 죄를 지었기에 고난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즉 인과 응보론적 논리를 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이라도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속히 뭐예요?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 친구들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이들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자기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각별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자기를 죄인으로 취급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에 친구들과 논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된 세 친구의 그릇된 논리에 대한 변론이 욥의 변론이 31장에서 끝나고 그것을 듣고만 있던 참관자인 엘리후가 32장에부터 등장하는데 그들과 생각이 달랐던 그는 욥과 세 친구들 간의 대화를 들으며 답답한 마음에 이 대화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3장부터 37장까지를 보면 엘리후의 변론이 전개되는데 오늘 본문 33장에서는 1차 변론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엘리후는 우선 자기가 하는 말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여 주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욥과 그의 친구들이 나눈 대화를 들었습니다. 욥과 친구들의 대화는 적지 않은 충돌과 그로 인한 상처를 욥이 받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지켜보았기에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 앞서 자기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기를
그렇게 청했던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인격적인 위치와 상황을 잘 이해해 주는 말로서 정중하게 그렇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다른 친구들의 친구에 대해서는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반박하던 욥이 엘리후의 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반박하지 않습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자기 말을 들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던 근거는 3절에 나와 있는데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요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하려고 하며 그리고 그 진실의 말함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뭐죠? 4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자신이 하는 말은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지혜로 말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지혜로 당신에게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즉 내가 일방적으로 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중이라도 내 말에 대해서 혹 의문을 가지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반론을 제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이 말은 너나 나나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똑같은 입장이다. 너나 나나 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다 흙으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지금 욥과 대화를 하기 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욥과 동등한 피조물로서 욥에게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할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대화의 서두를 이렇게 시작하니까 욥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엘리후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자기가 욥에게 들은 이 얘기를 나름대로 정리해서 말합니다. 욥이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내 발의 착오를 채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은 맞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징계를 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깨끗하며 악인이 아니며 불의도 없다. 그런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 전체를 읽어보면 욥이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강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의롭기보다는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만큼 죄를 지은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온전하다, 나는 의인이다 이런 주장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얼마나 잘못했길래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그래서 나의 죄가 없음을 밝혀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욥의 요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충고를 보면 우선은 욥의 이런 태도부터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이렇게 말하죠. 12절에 보면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이 말은 하나님은 엘리후 자신과 욥을 포함해서 그 어떤 인간보다 크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려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다 의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욥이 하나님 앞에 의문을 제기했던 것은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영문 모를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의한 존재로 드러내기 위한 것은 아니었죠. 하지만 엘리후는 욥의 신앙의 깊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욥의 주장을 마치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매도한 것처럼 잘못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불의하다고 정죄하거나 누구에게 의롭지 못하다고 함부로 얘기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얘기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용서받은 죄인임을 모르고 살아가는 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놓고 우리가 어떻게 누군가를 그렇게 비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다 뭐예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를 한다면 자신은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생겨난 불평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엘리후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다고 너하고 논쟁할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말에 꼭 대답해야 할 그런 의미가 어디 있느냐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에 대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때로는 요구하지 않아도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또 때로는 말씀하지 않아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엘리후는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는 얘기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말을 건네오십니다. 15절의 말씀처럼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군가를 통해서 경고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들을 기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로 보자면 하나님은 바로 욥이 겪는 그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아주 특별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고난 중에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25절과 26절을 보면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예. 정말 욥이 불평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침묵만 하셨다면 이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욥에게도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씩이나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뭐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없애지 않는 것이 더 풍족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그 육체의 가시가 자기를 너무 자만하게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도 욥의 고난에 대해서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분명히 욥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그런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이것이 자기를 높이는 교만의 비밀과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도 우리 인간이 겪는 고난 중에는 교만을 막기 위한 것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사람의 죄악된 행실을 버리게 하시고 교만을 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결코 침묵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후도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성도의 신앙을 성숙케 하고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 알고 있지만은 그 말을 상대방에게 전하여도 결국 그렇게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아무리 하나님의 지혜로 말을 한다고 하여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위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마디 말로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말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 수도 있지만은 판단하려고 한다면 또 다른 실수를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람의 말에는 늘 부족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실언일 수도 있는 말로 상대방의 모든 인격과 신앙을 판단하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마음으로 한 말인지 우리는 함께 헤아려 볼 줄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고통, 그 사람의 고난을 이해하려면 그 자리까지 가야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의 내면의 깊은 상처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엘리후도 욥의 그 내면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자 노력을 하였지만은 엘리후는 아직 욥의 그 고통의 자리까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욥의 깊은 아픔과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엘리후도 욥에게 온전한 위로자가 되지 못한 이 인간의 한계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위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위로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만이 고난 중에 있는 영혼을, 상처 입은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라도 이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확신함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도 소망과 감사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면서 사랑과 섬김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위로자로 그리고 협력자로 섬겨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평안할 때나 고난 중에 있을 때나 변함없이 저희를 돌보시고 또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자로 또 협력자로 그렇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